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네, 긍정학원 외치는 썰입니다. 아, 좀 날씨가 추워서 이제 가디건을 좀 꺼내서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뭔가 그냥 문득 하늘을 딱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별이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하늘 보면서 날씨 좋다. 되게 예쁘다. 이 뭔가 하늘이 이쁘다. 네, 뭐 그런 생각 들어서 막 사진 찍고 그랬던 아침이고, 오늘은 어제 제가 이 회사에서 그냥 회사 출근할 때 이 책을 갖고 가거든요. 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이 책. 그래서 요거는 한 몇 번 읽어본 책인데 읽을 그냥 편안하게 읽기 너무 좋은 책 중에 하나여서, 이 톨스토이 책은. 그리고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조금 좋은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야기가 다 이렇게 단편으로 돼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일단 재밌어서 읽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회사에서 읽은 페이지가 이반이라는 친구랑 가브릴로라는 이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게 뭐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읽으면서 약간 침묵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을 때는 그 침묵에 대해서 많이 읽지 않았고, 이게 복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좀 뭔가 침묵에 관해서 좀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초반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끌 수 없다라는 제목인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은, 마을에 이제 가브릴로랑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사는데, 둘이 약간 앙숙 관계예요.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둘의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요. 되게 잘 살았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이 이반이랑 가브릴로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아내들이 이제 부활절 맞아서 달걀을 챙겨가는데, 이반의 암탉이 가브릴로 집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알을 낳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반의 아내가 그 암탉이 넘어갔는데 부활절 달걀 좀 달라, 우리 암탉이 거기에다 알을 낳았다. 가브릴로네 아내는 뭐 그런 거 못 봤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되게 단순한 일로 싸움이 번져서, 막 이제 그 남편까지도 싸움에 합세해서 뭐 가브릴로가 막 이반의 아내를 때리고, 그거에 이반은 또 화나서 가브릴로를 때리고, 막 구렛나루를 뽑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법정에 가고, 그리고 막 이반은 그 법정 재판관들을 조금 뇌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서로 복수에 막 이 달걀 하나로 시작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가브릴로라는 사람이 이반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모든 게 다 불타버려요. 그런 결말을 맞는데,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 중간에 노인이라는 한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반의 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막 복수하려고 이 애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누구한테 득이 되냐? 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용서하면은 너한테 제일 득이 되는데, 이런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 이반이 그걸 들을 때 그치, 그냥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브리엘로가 또 막 욕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막 열받는다, 복수해야 된다, 이런 걸 들으니까 그 아버지의 교훈은, 조언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바로 또 얘도 이반도 또 복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는 까맣게 잊고서는 이 가브리엘로가 불을 지른다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자기 집이 이 가브리엘로라는 애가 불을 지르러 올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자기 집을 이렇게 그 순찰을 도는 그런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가브리엘로가 불을 지르러 와요.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을 끄면 되는데 그 불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가브리엘로한테 복수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해서 이 가브리엘로를 잡으러 가다가 결국에는 이 집이 온탕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이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거의 이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다시 이 아버지가 조언을 해줘요. 자,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됐냐?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로가 불을 질러서 얘는 이제 꼼짝없이 이 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또 복수할 거냐? 그냥 용서하고 침묵해라. 법정에서 침묵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이반은 그 조언을 결국엔 따르고 되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약간 이런 결말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 되게 포인트, 좀 저한테 이 교훈적인 메시지를 줬던 게 이 침묵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좀 메시지로 다가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게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가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침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난 그 주일에도 설교가 침묵에 대한 거였고, 근데 저도 곰곰이 이제 돌이켜보기도 하고 뭔가 생각해보면은 모든 문제나 이 트러블이나 이 시발점은 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로 시작된 게 가장 많았고, 그리고 뭔가 후회되는 것들이나 그때 약간 침묵했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겠다 싶었던 이 생각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뭔가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침묵하면은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약간 기본 관념이라 그런 좀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호구로 본다, 바보가 된다라는 좀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경험을 스스로도 하고 살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깔려 있다 보니까 참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그래서 참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니까 내가 좀 불의를 당하고 조금 피해를 입어도
참고 용서하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일이 목적은 결국 구원의 목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불의와 뭐 여러 가지 조롱과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분노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말로써 대항하지 않고 좀 예수님이 옳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그런 화법을 좀 저는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은 뭐 막 바리새인들이나 뭐 어떤 막 의심 많은 사람들이 네가 진짜 왕이냐, 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막 따지듯이 막 뭐라고 말하고 이제 트집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뭐 왕한테 이제 법정 그런 데서도 재판받을 때도 이제 막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그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빌라온가 그 사람이. 아무튼 그 사람도 너가 진짜 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네가 정말 이 왕이냐 이러니까 네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 재판에서도 어쨌든 재판에서도 옳은 말을 하고 거기서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게 발생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뭐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네 말이 옳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또 생각도 나고 해서 뭔가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그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복수해야 되고 참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학습되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더 그런 사회가 되고 더 분열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마지막에도 이 이반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법정에서 침묵을 하고 자기가 편안해지고 용서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자기도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서 읽고서는 좀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는 게 더 잘 사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의를 당하고 피해를 입을 때 정말 어려운 길이 제일 어려운 길 같은데 이 침묵하는 게 저는 제 스스로 가장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 중에서 침묵이 제일 어려운 선택지인데 그래도 그 선택지가 또 하나의 좋은 길이라는 거는 계속 성경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계속 알려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또 경험해보고 느껴보면서 이게 좋은 길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좀 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런 선택들이. 그런 긍정학원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항상 감사했다. 기뻐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7번째, 오늘은 정말 침묵했다. 침묵하는 하루가 그리고 침묵하는 선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은 이 책처럼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결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결말을 기대하면서 아무튼 침묵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